2절을 보시면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죠. 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 이 동방은 이러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의 자손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여행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여 결국 그 수모를 겪게 되지요. 야곱도 집에서 도망쳐서 아람의 동쪽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탑을 지으려고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를 만나 정착하고 거류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말뿐만이 아니라 마인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가 일치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3, 4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탑을 건설하고 높게 쌓고자 합니다. 벽돌을 구워서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역청을 가지고 발라서 자신들의 탑을 건설하지요. 방주보다 더 단단한 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일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긍정적인 일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뜻을 모으고 그리고 탑을 쌓는 일을 굉장히 정당화하면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 직접 흩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개월간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배우는 날이 언제일까 하며 정말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가 너무 그리우셨죠?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이 금요기도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읽게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마음에 던져주셨습니다. 동희야, 너 왜 그렇게 모이고 싶었니?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이고 싶었니?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들이 바벨탑을 왜 세우려고 했는지를 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왜 바벨탑을 세우고 싶어 했을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유명해지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우리의 세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 탑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놨니? 뭐라고 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며 그분을 존귀히 여김으로써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만.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결코 작은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망도 권세도 어떤 것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보면 볼수록 그 진리를 막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내 존재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존재감, 그 존재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왜 일을 한다고 합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죠. 즉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감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형성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로 나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예배를 드려서 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형성하고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흩어진 예배를 드리던 이 2개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리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니까 자세도 흐트러지고 마치 드라마 한 편을 기다렸다가 보고 끝내는 것처럼 해치우듯이 예배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이고 싶었습니다.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왜요? 빨리 모여서 예배하면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제가 목사라는 이 정체성을 예배함을 통해 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함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모이고 싶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걸로 네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모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함으로 내 정체성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그렇게 되는 건 결국 너의 이름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존재감을 찾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존재감을 찾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존재를 이끌어주는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살맛 난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으니까 살맛 난다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존재감을 얻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서 있어야만이, 그분 앞에 서 있어야만이 내 진짜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고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경건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을 찬양하고 싶어서 내 이름이 아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모아주신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신세 한탄을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라는 것들 물론 해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를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며 거기서 오는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했던 이 명령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놓고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후손들인 이들은 이 명령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루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자신들의 편의와 안정감을 누리고자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했던 것,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경험한 뒤에 노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에 어떤 걸 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를 경험한 후손들은 아마 비만 오면 트라우마를 겪었을 겁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게 되면 그들은 또 홍수가 나는 거 아니야? 또 우리는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것들을 경험하다가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탁 떠오르면 그들은 어떤 걸 기억할까요? 아, 맞아, 하나님이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그래, 맞아 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홍수가 날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으로 홍수 때 만들었던 그 방주가 만들었던 역청과 더 단단한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죠. 더 높게 높게. 홍수가 차올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게 더 높게 높게 쌓아 올리겠다 합니다. 마치 가인이 죽을까봐, 아벨을 죽이고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의 성을 쌓아서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탑을 쌓고 성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들,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들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흩으심은 저주와 심판으로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자연스레 흩어지게 하셨던 것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은혜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흩으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을 내려와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뒤에 여전히 그래도 죄를 짓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각자의 삶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려 하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 예배로 다시 모이는 것만을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다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죄악됨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끼리 잘 모여서 예배하고 너희들끼리 잘 모여서 나를 높여라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 뿌려져서 누구의?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흩어짐의 명령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박해로 인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주나 어떤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여야만 하는 그 이유가 모이고 싶어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수단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우리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모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우리끼리의 모임을 중시하느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의 모임만을 강하게 하고 다지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우리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빛과 진리의 교회라고 했나요? 그러한 교회처럼 정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여야 하는 존재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지기 위해 모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 질병이 찾아오면서 전염병이 찾아오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많이 방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경건 생활을 늘 예배와 다락방 그리고 마을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만 해왔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 내가 마을에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묵상해야 되는 것 내가 다락방 가서 훈련 가서 발표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만 해왔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가서 흩어지고 나서 훈련이 멈춰지고 모임이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묵상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모든 모임들이 쉬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나태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더 많아지면 바쁘지 않으면 내가 성경 말씀 더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드라마로 예능으로 유튜브로 채우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스스로 즐기고 싶은 그 바벨탑을 쌓는데 열심을 다해 시간을 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 삶을 막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찾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좋아하지 길거리에 나가 정말 복음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굉장히 약하고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흩어진 때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쉬고 여유 있는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즐기고 바벨탑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 왜 모여야 하니?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 모여야 한단다. 너 왜 모여야 하니? 너는 복음을 듣고 다시 너의 자리로 흩어지기 위해 모여야 한단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